자,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독한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의 본문으로 길 위의 이야기들 부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누가복음 후반부의 시작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 오신 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 사역지였던 갈릴리에서 떠나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가는 길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시면서 제자들과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토리텔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재미난 이야기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가장 잘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루었던 비유는 뭐였죠? 기도에 대한 비유였죠?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이름 붙여진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부자인데 어리석은 부자예요. 네. 여러분 부자 되길 원하시죠? 아니신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시는데 네. 부자 되길 원하시죠? 네. 어리석은 부자가 되길 원하시나요? 그건 아니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비유인데 배경을 한번 먼저 보실까요?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 형제들이 재산을 상속받게 된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에 의하면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나머지 형제들은 똑같이 또 나누게끔 되어 있는데 아마 형이 그 재산을 분할하는 걸 주도했는데 형이 다른 형제들보다 마땅히 받을 권리 이상의 것들로 훨씬 더 많이 받은 모양이죠. 그랬더니 동생이 공정하지 않은 배분이다라고 해서 불만을 갖게 되면서 예수님께 청하며 나온 겁니다. 당시 랍비들에게 이런 걸 좀 청했어요. 법적 분쟁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요청했는데 예수님께도 자기들 형제 간에 법적인 송사가 붙었으니까 예수님이 조금 중재해 주십시오 하면서 정의 구현 차원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 사이에 분쟁을 조정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기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나 어떤 성공이나 부나 명예나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 채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정작 무엇에 마음을 빼앗겼는지를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시면서 그들에게 정말 알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이 마음으로는 정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입으로는 정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 내면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에게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게 16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자신이 농사를 지어서 그 밭에서 많은 수확을 거두었답니다. 자, 참 좋은 현상이죠. 이미 부자예요. 그런데 그 해 농사가 또 많은 수확을 거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창고로 다 채울 수가 없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지금 있는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거기에 내가 이번에 모은 것까지 해서 가득해서 쌓아두리라. 조금 더 가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 영혼아, 자기 영혼을 향해서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사람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혼자서. 자기 혼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 영혼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이상하죠? 세상적으로 보면요, 이 사람은 어리석은 것보다는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소출이 풍성했죠. 농사의 기술이나 역량이 뛰어났던 것을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기존에 있던 것에다가 새로운 것들이 더해지니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서도 굉장히 민첩하게 행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이 배가 부르다 보니까 탐심 때문에 눈에 베이는 게 없어졌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사람 눈에 보이는 게 없네. 한번 좀 크게 따라해주세요. 이 사람 눈에 보이는 게 없네. 네, 지금 이 사람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자, 뭐가 안 보일까요? 우선 자기 옆에 이웃들이 눈에 안 보입니다. 이 사람의 독백을 들어보십시오. 18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겠다. 자, 여기에 이 짤막한 한 절 속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1인칭 대명사 나. 내가 내 곡간에다가 내 곡식과 물건, 그리고 그 뒤에 가니까 내 영혼아. 여러분, 이 부자의 독백 가운데 이웃이 고려가 된 흔적이 보이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당신, 다른 사람, 이런 표현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I-centered person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질로 인한 자기 중심성에 눈이 멀다 보니까 이웃이 그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너는 없어요. 그냥 나만 있는 세계에 혼자 사는 것 같은 거죠. 어떤 글에 보면요, 사람이 물질을 바라볼 때에 두 개를 관통해서 바라본답니다. 하나는 창을 통해서 바라보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거울을 통해서 물질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창을 통해서 물질을 바라보는 사람은 뭘까요? 여러분, 창문을 보면요, 바깥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바깥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또 함께 수고한 사람들도 보이며 거기에 물질이 같이 보입니다. 또한 창밖으로 자연도 보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 햇볕이 내리쬐는 것, 물도 보입니다. 그것들과 함께 자기 집 앞에 쌓여있는 물질을 보니까 물질이 어디서 왔는가? 물론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내게 지혜와 능력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그것을 감히 어떻게 얻었겠는가? 아니, 나 혼자 수고해서 얻었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돕고 협력하지 않았으면 내게 이만한 소출이 어떻게 생겼겠는가?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창을 통해서 물질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뿐만 아니라 이웃들이 함께 했기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압니다. 그런데 창을 통해 바라보는 게 아니라 거울을 통해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거울은 뭐예요? 거울은 그 창에다가 그 뒷면에 수은을 바르면 그게 거울이 됩니다. 아시죠? 그러면은 바깥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기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밖에 안 보여요. 이 물질을 보는데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땀 흘린 것, 내가 투자한 것, 자기 손으로, 자기 밭에서 자기가 투자해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뒀으니까 그게 다 누가 한 줄로 알아요? 자기 혼자서 한 줄로 아는 겁니다. 오로지 자신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 신경 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만 누리면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자기 혼자 얘기하고 있어요. 주위에 친구도 없어요. 살아가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스승도 없고 친구도 없고 누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이 그냥 자기 혼자 얘기하면서 내가 물질이 많아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너 이렇게 하면 돼. 혼자 얘기하다 혼자 독백하고 자기 영혼까지 내 영혼아 하고 부르는 겁니다. 이유가 이웃을 향해서 창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과연 거울을 통해서 세상과 물질을 보십니까? 아니면 창문을 통해서 세상과 물질을 보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와 사물들을 보십니까?
그 마틴 부버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신학생들한테는 아주 그 초창기의 필독서 중에 하나에서 이 신학교 1학년, 2학년 때 항상 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마틴 부버의 나와 너. 그 중에 보면 이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당신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나도 존재합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이 존재해야 나도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함께 관계 맺으며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 농부는 자기가 부자가 되기까지 자기 혼자의 힘으로만 가능했는 줄로 알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노력했다 하더라도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그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누군가의 협력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여전히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잘 살면 그만이다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5장 8절, 집에 집을 잇고 밭에 밭을 더하되 더 남은 곳이 없기까지 그리하면서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고 하는 자들 화가 있을지어다. 성경이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집에 집을 더 이어서 붙이고 늘리고 밭에 밭을 더 더하여 늘리고 더 남은 곳이 없기까지 그러하면서 그 땅 가운데 자기만 혼자 배불리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 화 있을진저.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물질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웃만 안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자꾸 찾으면서 자기를 강조하긴 했는데 자기의 실상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19절 보실까요? 내가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영혼, 사람에게 영혼이 있죠. 그렇죠? 사람은 영과 육과 혼이 이루어져서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영혼의 존재를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영혼아 하고 부르는데 어떤 조건을 쌓아놓고 부르느냐? 물질 쌓아놓고서 자기 영혼을 부르면서 영혼아, 이제 풍부하니까 마음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영혼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 쌓아두면 영혼이 편히 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영과 육과 혼이 있습니다. 서로 영향받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 바로 영혼이에요. 물질이 있어서 영혼이 행복한 게 아니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랑 육체를 위한, 육신을 위한 물질 좀 쌓아놨다고 해서 영혼아, 이제부터 마음 놔. 천만의 말씀입니다. 착각 중에 왕착각이죠. 우리 영혼은요, 물질로 인해서 채워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지어진 바 된 것입니다. 그 영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과 그 영혼이 몸을 위한 음식으로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영혼이 물질이 있다고 그래서 그럼 먹고 마시고 자고 누리면은 그러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아니요. 그렇게 해서 만족을 하는 존재는 죄송합니다만 개, 돼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가 어떤 물질을 쌓아두고서 야, 내 영혼아, 이게 물질이 있으니까 이제 됐어, 만족해, 누려.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자기 자신을 동물 수준으로 떨어뜨리시는 생각입니다. 이 부자, 내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차고 넘침을 확신할 때까지 내 영혼은 쉬지를 못합니다. 마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 어거스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내게 만족이 없습니다. 영혼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참다운 안식이 되어지고 만족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영혼은
물질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구해야만 된다는 거죠. 이사야 시편 42편 1절 2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갈급하는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죠. 배부름에 물질에 눈이 멀다 보니까 이웃도 안 보이고 자기 자신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또 보이는 게 없어요. 왜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육신, 자기의 몸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유한 물질, 아니 그의 영혼, 아니 그의 생명,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2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러면 네가 준비하고 쌓아둔 것이 누구 거가 될 것 같으냐? 아니 지금까지 이 사람은 자기 영혼은 자기 거고 자기 목숨은 자기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빌려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놔. 영혼 내놔라. 목숨 내놔라. 내가 허락한 너의 생은 여기까지다. 이러면 자기 딴에는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고 만족해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오늘 밤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실 수도 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생명,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이 저희 교회 성도님 5분의 생일이시라고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을 선물로 주신 거지, 빌려주신 거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 목숨이 우리 권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 인정하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세상에 가장 마음 아픈 경우 그런 경우죠.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에 하나님 왜 저 어린 생명을 거두어 가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에게 단 닷새만의 삶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자녀를 잃으면서 슬퍼하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한 그 닷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누구의 생이든 오일을 하나님 앞에 내 거라고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50년, 100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에요. 복이에요. 은사예요. 그걸 알고서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별한 하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물질에 눈이 어두니까 하나님마저 안 보이면서 이거를 망각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1년간 설교 리스트, 설교 할 스케줄을 갖다 이렇게 정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늘 보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주간 정도는 특별히 비워두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할 수 있으면 죽음에 대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례식 설교는 우리는 장례식 때만 하잖아요. 보통 장례나면. 그런데 평상시 주일에도 장례식 설교를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이 너무 좋다 보니까, 땅의 것에만 매여 살다 보니까 자꾸
이것이 다인 줄로 알아요. 여러분들만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자주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늘나라의 천국의 소망에 대한 설교,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송을 제가 부탁드렸어요. 이런 찬양을 특송으로 하려고 하는데 때가 되면 말씀해 주세요 하길래 오늘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례식 찬양이잖아요. 일종의 천국의 소망에 대한 찬양.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베는 집, 그곳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갈 곳이 결국은 거기다. 기억하자라는 것이죠. 기분 나쁘셨어요? 여러분 혹시? 만약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서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아니 죽음 자체를 생각하는 걸 꺼려 하신다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거나 그런 생각하면서 기분 나빠하신다면, 아니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않고서 살고 계시다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생명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는 존재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네가 어떻게 되겠느냐? 네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쌓아둔 너의 곡식들, 재물들 어떻게 되겠고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묻습니다. 그러므로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생명도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땅과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이웃도 보지 못하고 있고, 자기 자신이 한계가 얼마나 분명한 존재인가라는 것도 보지 못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죠. 그렇죠? 예, 이 사람 눈에 뵈는 게 없네. 자기 마음속으로 외치셔야 할 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부자입니다. 부자. 그런데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물질에 눈이 어둬서 제대로 봐야 할 것들을 못 보고 있으면서 스스로 부자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얼마나 웃긴 모습입니까?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지막히 한번 이렇게 말해봅시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어리석은 사람아. 네, 이 어리석은 사람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너의 실상,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왜 알지 못하고 있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오늘 주제가 부자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오늘 부자에 대해 설명할 때 단순한 부자, 이 사람이 부자가 있는데 밭에 소출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런 부자 말고 다른 부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자냐? 하나님에 대하여 부자인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보세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많이 물건을 쌓아두니까 이 정도면 내가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하면서 평안하고 싶어요. 근데 이 단어 선택이 잘못됐어요. 평안은요, 물질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조건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평안이 아니라 편안이에요. 편안. 컴포터블할 수는 있어요. 조금 육신이 편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물질 많다고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많이 가질수록 덜 평안하니까 훨씬 더 많습니다. 물질 때문에, 탐심 때문에 눈이 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진짜 부유함이 뭐냐?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 부자인 것이 진짜 부자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에서 부여한 것, 내가 영과 육이 있는 존재인 것을 아는 이상 나는 물론 육신의 필요를 채우면서도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영적인 필요를 채우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무엇을 채우며 사십니까? 여러분, 육신으로 필요한 게 뭐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의식주죠. 예, 뭐를 입고 살까, 뭘 먹고 살까, 어디에 살까. 그래서 육신의 의식주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거할 것 필요해요.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영혼에도요,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영혼의 의식주, 뭘까요? 영혼의 의복이 있어야 돼요. 그 의복은 눈에 보이는 어떤 의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있는 죄악이 다 가리워질 수 있고, 그래서 죄악된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가려줄 수 있는 의복이 필요합니다. 그 의복은 곧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 그 보혈로 입혀진 옷,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옷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의복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돼요. 영혼에 먹을 것도 있어야 되겠죠? 양식,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적용하고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살이 되어져야만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영혼의 주, 거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거할 곳이,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거할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천국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의식주만을 추구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의식주를 추구하며 살 때, 그것이 부자인 사람,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배부른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흔들림이 없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배부른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신 존재입니까? 아멘. 다른 옷 입고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 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으로 드시며 살고 계십니까? 아멘. 언젠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원한 집이라는 소망에 흔들림이 없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뭐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쌓아놓은 물질이 많아서, 뭐 연금이 많이 들어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의식주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의식주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천국으로 말미암아 해결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자,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소유권의 문제에 있어서 분명하게 짚을 건 짚어야만 됩니다. 이 눈에 뵈는 게 없었던 부자, 내 물건, 내 곡식, 내 곡간, 거기에 내 물건을 가득가득 채워두리라. 심지어는 내 영혼, 자기 목숨까지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나섭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20절,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게 뭐가 되겠느냐.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그 영혼을 하나님이 주인인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오너십입니다. 주재권, 소유권 누구에게 있다라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것,
없습니다. 우리는 내 것인 걸로 알고 누구의 것인 줄로 알지만 영적인 현실로 들어가 보면 내 것이 없습니다. 물론 호적상, 등기상에는 누구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겠지만 실은 모든 것은 그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 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재권, 소유권을 확실히 우리는 짚고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십니까? 내 시간, 내 물질, 내 생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인정하시느냐고요. 그냥 말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인정을 해드려야 되겠죠. 어떻게 할까요?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예배는 내게 있는 시간에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써 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배 시간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예배에 오기 전에 어떤 갈등을 할까요?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축구 중계 있는데 일본하고 축구 중계 하는데 오늘 급한 일이 있는데 바쁜 일이 있는데 비즈니스로 비지한데 그렇게 하나하나 사정 봐주고 양보하다 보면은 정작 자기의 시간,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은 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시간을 구별해 드리는 것.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만큼은 다른 그 무엇에 양보하거나 빼앗기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죠. 자, 예배가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라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는 뭘까요? 뭐예요? 그렇죠. 헌금이죠. 예, 아시면서 선뜻 대답이 잘 안 나오시죠? 예. 헌금. 모든 소유의 주인이, 내 모든 것에 사실은 그 소유의 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는 가장 좋은 경건의 훈련이 바로 헌금 생활하는 겁니다. 그 헌금 생활 그 앞에다가 저는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규칙적인 헌금 생활이라고요. 계획적인 헌금 생활이라고요. 그럼 헌금의 근본 정신이 뭐겠습니까?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소유한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구체적으로 10분의 1 혹은 얼마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 행위, 그게 물질을 드리는 봉헌, 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생각할 때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고 늘 고민하시죠? 그 고민하시는 줄 압니다.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본봉을 가지고 11조 해야 되는 건지 세금 후에 갖고 11조 해야 되는 건지 내가 이미 11조 했는데 애들한테 용돈 준 것도 애들이 11조로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감사헌금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 건지 이거 가지고서는 자기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놨다가 거기다가 넣었다 뺐다 갈등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저는요 그것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일단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헌금은요 원칙을 정하시고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10의 1조 헌금을 어떻게 구별해 드릴 것인가? 내가 감사헌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내용일 때 할 것인가? 주일헌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선교 및 구제헌금은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절기 및 특별헌금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원칙을 정하고 아니면 총 1년의 어마운트를 정하고 그것을 배분해서 드리는 규칙적이고 규모 있는 헌금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헌금에 아주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그 예배 시간에 그래서요. 예수님도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헌금을 얼마 하는지를 유심히 돈기를 쳐다보셨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도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생활을 어느 정도 알잖아요. 생활 수준과 형편들을 거의 짐작합니다. 근데 형편 뻔히 아는데 어떤 분의 헌금 생활은요, 형편에 넘치도록 아주 과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그걸 보면서 제가 한편으로 염려될 때가 있습니다. 이분 이렇게 하셔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정도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이요, 물질이 그분한테 필요 없어서 그렇게 과하게 헌금하실까요? 물질이 그분에게 가치 없는 것이라서 분수에 넘치게 드릴까요? 아니요. 그거보다는 도리어 물질이 자기한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소유권을 먼저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형편에서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가 바로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보면서 감동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헌금 이렇게 받으면은 와서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향하고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이 자세를 취합니다. 그때 제 마음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물질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신의 소유 모두를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면서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제가 올려드릴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벅찰까요? 제가 요 몇 달 전에 헌금으로 인해서 감동받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물질의 금액 때문에 감동받은 게 아니라요, 금액으로 치면은 10불도 채 안 되는 헌금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드린 분의 마음이, 정성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은혜가 그 봉투 안에 그렇게 가득 채워져 가지고서는 드려진 걸 보는 거예요. 그분의 생활 형편도 제가 뻔히 압니다. 10불도 채 안 되는 헌금을 보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오버랩된 거는 성경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일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헌금처럼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한참을 여운이 남는 헌금이었어요. 목회자인 저에게 그런 감동이 되어진다면 그게 하나님에게 왜 감동이 안 될까요? 그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에게 왜 감동이 안 될까요? 봉헌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보신다라고 인식하면서 저는 여러분들 헌금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헌금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마운트가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정말 내가 내 마음과 정성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내 소유한 모든 물질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지금은 이것밖에 드릴 수 없어요 하면서 드리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규칙적으로 정해놓은 헌금 생활을 통해 내 모든 소유가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훈련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에 예수님 앞에 툭 튀어나온 사람, 요청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 자기들 형제 사이에 분쟁과 갈등, 송사를 해결해달라고 정의로운 분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형제간에 지금 유산 싸움 하고 있구나? 그래, 만약에 내가 분쟁을 해결해줘 갖고 네가 더 많이 얻었다 치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떨 건데? 물질 더 얻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얻은 재물을 널 위해 쌓아두고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하게 살아갈 것이냐? 예수님의 물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앞에 왜 나오셨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신앙생활 왜 처음 시작하셨습니까?
예수님 앞에 가면 병 고친다고 해서 오셨나요? 물질의 복을 많이 얻는다고 해서 오셨나요? 출세한다고 해서? 아니면 교회 가면 어떤 이성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아니면 좀 더 철학적으로 의미 있는 생활을 찾아보려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심지어 어떤 분은 점심 얻어먹기 위해 교회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 이 시간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마음속에 정확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의 넉넉한 것에 있지 않다. 소유가 넉넉해서 조금 편안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영혼의 평안함은 소유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부요한가,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자신을 위해서는 늘 풍성하게 쓰고 누리고 채워놓고 살지만,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는 쓰는 물질들을 아깝지 않지만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늘 인색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우리 같이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드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제가 오늘도 어떤 성도님하고 얘기를 나누는 중에 다른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하드 어택이 와갖고서 돌아가실 뻔 했었다라고 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그게 인생이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의 육신이 끊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그는 영적으로 부요한 자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준비, 여러분 이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안목은 정확해서 물질의 흐름도 잘 파악해서 돈을 많이 벌고 쌓는다 하더라도 영적인 안목은 꽝이어서 보이는 게 없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어놓아야 할 때가 오고, 살아온 내용도 펼쳐놓아야 할 때가 오고, 쌓아오는 것들 다 놓아야 될 순간, 결산해야 할 순간들이 온다라는 것. 그리고 그날은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된 인생,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시간, 물질,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여러분에게 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예배로 구별하면서 드려가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물질, 하나님의 것임을 또한 인정하며 물질로 구별하여 드릴 때, 그럴 때 우리의 입에서 고백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인생, 세상 어떤 것으로 인해서 부유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유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같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마음에 새겨져서 내가 이제 영혼의 의식주를 위해 애쓰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며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